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그 두 번째는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는 흘러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흘러 넘쳐야 할까요? 흘러 넘친다라는 뜻은 그릇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통에 물이나 이런 액체를 담았을 때 더 이상 담지 못해서 밖으로 그 담은 액체가 그릇을 넘쳐 나오는 것을 흘러 넘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가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이러한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고 더 이상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담을 수 없어서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넘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일 그 그릇 아래 식탁보가 있다면 식탁보를 흠뻑 적실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넘친다면 물이 식탁 아래로 식탁 아래로 물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내 안에서부터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사랑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내 주변에 자꾸 원망이 있고 불평이 넘쳐나고 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그러한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지만 내 주변에 문제가 있다라고 원인을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로부터 찾게 됩니다. 물론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는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의 영향으로 내가 검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나는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일지라도 먹을 가까이 함으로써 내가 검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검게 바뀐다면, 내가 검어진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상황만을 놓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내 주변 사람들이 은혜롭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혹시나 내가 이러한 것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가 죄악의 길이 아니라 온전한 길에 서 있다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다윗도 시편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려면 나에게 부어주는 사람이 나에게 가득 부어주어야 내 잔이 넘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는 주님께 그 원망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몹시 목마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컵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커다란 머그잔이 들려 있고요, 한 손에는 작디 작은 요구르트 병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곳에밖에 물을 부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물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요구르트 병에 물을 줘봤자 혀만 적실 뿐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커다란 머그잔에 물을 가득 부어주어야 그 사람이 혀도 적시고 갈증도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작다면 작은 물밖에 부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주님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릇의 크기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복을 경험했으니 내 잔의 크기는 충분하지 않은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이 목마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손에 큰 머그컵이 둘 다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머그컵은 밑에가 깨져 있고요, 한쪽 머그컵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래가 깨어져 있는 머그컵에 물을 부어주어 봤자 그 물은 밑으로 다 새어나가게 됩니다. 더러운 컵에 물을 부어주면 그 물은 오염돼서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두 상황 다 물을 부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야 할 그릇이 망가져 있거나 기타 혹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바른 신앙생활로서 주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그릇은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번 깨끗했다고 그 그릇이 영원히 깨끗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방치한다면 먼지가 쌓이게 되고 언젠가는 금이 가서 물이 새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즉,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 나에게 받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 안에 성도들로 가득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많은 교회들이 영화관이 되고 극장이 되고 술집이 되고 박물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영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감옥 중에서 우리에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보면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이혼하고 새로운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 스스로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기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너가 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든 50명이 있었든 500명이 있었든 그것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너가 나를 만났고 새로운 샘물이 넘치도록 복을 받았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수십 번 성경을 통독했고 수십 일 금식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못 믿으시겠지만 제 예전 별명이 젓가락이었습니다. 너무 말라서 제 별명이 젓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보면 그 누가 젓가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작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살을 빼야 한다라는 보고서만 저에게 날라왔을 뿐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복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손에 있는 잔이 더럽다면 우리는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셨을 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 여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체험했지만 그녀의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남편이 5명에서 0명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그녀의 마음가짐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것이 창피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나왔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그녀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복을 받아 우리의 잔이 넘치면 세상에서의 삶도 180도 바뀔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잔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외적인 모습이 바뀌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우리는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변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지만 감사하게 되는 것, 내 몸이 건강하지는 못하더라도 감사하게 되는 것,
정말 보기 싫은 직장 상사가 아직 회사 옆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상사가 회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사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사울이 이 편지를 쓴 장소가 감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했다면 전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려서 탈출한 것처럼 감옥문이 열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시 한번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형적으로 환경이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가 메마른 광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의 영혼은 만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탁 위에 그릇이 물이 넘쳐서 식탁보를 적시고 부엌을 다 물바다로 만드는 것처럼 나로 인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나에게로 와서 그 생수의 물을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고 삭막하다면 그것은 아직 내 잔이 넘치지 못해서입니다. 온전히 내 탓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한 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은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항상 불평불만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 내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릇에 담겨진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그것들이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이든 적은 양이든 물이 고여 있다면 그 물은 언젠간 썩어버리게 됩니다. 물은 흐를 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사랑이, 참된 복이 흘러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그릇이 크다고 해서 욕심 부리며 흘러넘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들도 다 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때 인정받는 몇몇 소수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 목사님들이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교회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정수 이상의 성도가 되면 교회를 분립시킵니다. 다들 큰 교회, 많은 성도, 많은 돈을 외칠 때 그 목회자들은 일정한 교회 사이즈가 되면 나머지는 분립시켜서 생명이 흐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넘칠 때 생명도 같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넘치느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주님이 부어주실 만한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잔이 작아서도 안 되고요, 더러워서도 안 되고 깨져서도 안 됩니다. 부어주실 만한 바른 잔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부어주실 만한 그릇이 되고 또한 그 그릇이 넘쳐 흘러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길, 주변을 변화시키는 공항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